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하는 이가 하나 없어 희망이 없어지는 그 순간 누군가 그 구조를 해준다면, 튜브를 던져준다면 그것을 잡았을 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 또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분이 어떨까요? 도와준 사람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에 또 감사함을 그리고 기쁨을 느낄 것인데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들,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 얼마나 기쁜 상황이고 감사한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죽음에서 벗어나 승리를 자축하는 유다인들, 그 잔치와 모르드게의 불임절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진멸한 이 유다인들이 서로 예물을 주며 잔치를 베풀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때 있었던 사건들을 다 기록하여서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매년 이 불임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의 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상황 가운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하는데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얻었고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되었다라 하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해방된 날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날을 즐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서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서로 그 잔치 가운데에 신나게 즐기면서 예물도 이렇게 나누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억눌려 있었던 것이 자유케 되면서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며 또 예물을 나누면서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누리며 시작했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에 얻은 자의 태도,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죄와 허물에 인하여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값없는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매우 기뻐야 합니다. 그 기쁜 상황 가운데에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누리며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전국 백성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의무가 되어버리면 스스로 신앙 점수를 매기게 되죠. 잘하고 못하고의 멍해가 생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힘듦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셨죠?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정해놓은 때를 지켜 패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작정하겠다 합니다. 날을 정한 것,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받은 날입니다. 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은 날, 다시 산 날, 이 날을 정하고 늘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기념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뭐라고 합니까? 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생일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태어난 날, 그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날이지요. 서로 축하를 해주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임절이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게 된 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된 날, 그 날이 다시 태어난 날, 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자, 그리고 작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어떠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에 벌어지는 은혜와 감사는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그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의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이 작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작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잊혀집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잊혀지게 됩니다. 빨리 그 은혜의 감사의 시간은 빨리 잊혀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승해야 한다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대로. 그리고 또 뭘까요?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일이, 구원받은 일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대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 구원의 감격이 한 세대에서 끝나면 이 다음 세대가 그 일을 바라볼 때에는 단지 그때 그 시절에 전설이 되고 맙니다. 그때 벌어진 멋진 일이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전승이 되면요, 그 구원의 사건이 전승이 되면 그 구원은 다음 세대들의 구원이 또 됩니다. 후손도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전승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승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신앙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은혜가 가정으로 펼쳐지고 이 가정의 은혜가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들이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양일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기뻐하고 누리면서 그 복음을, 또 감격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기억하고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